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마지막 절 36절 말씀을 갖고 항아리에 담긴 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주제를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반부 그 30절 말씀까지 보면 제7일에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의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은 왜 쉬라고 했는데 나갔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탄식 섞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간 들에서 나가 만나를 채취하게 하시고 6일째 될 때에는 이틀분을 거두어서 안식일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제7일에도 나가 자신들의 먹을 양식을 거두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그들의 많은 힘든 일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있지만 오늘은 그 후반부 30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 앞에 두라, 즉 법궤 안에 같이 두어서 그것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항아리에 담긴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 같은 우리들, 진흙 같은 우리들을 빚어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릇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또 성경의 표현들에 의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 모양도 다양하겠죠. 세모, 동그라미, 네모, 얼마나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담아 두어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항아리에 담아 두어라, 금그릇에 담아 두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아리에 담아 두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금그릇이겠어요? 증거판은 금으로 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쓰이는 모든 재료들과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명령하실 때 운반이 가능한 모든 것들은 금으로 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안에 담아 두어야 될 이 만나가 든 항아리는 금으로 만들지 않고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항아리에 이 만나를 담아 두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항아리 같은 우리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막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어 봉헌했을 때 그 성막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진 성소,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항아리를 두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우리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아리 같은 우리들을 광야와 세상의 위치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현주소하여 살아야 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자기 보기 좋은 곳에 자기 자신을 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핀 적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위대한 사도가 될 야고보와 요한마저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자기 자신을 두기보다는 자기의 야망과 꿈이 있는 곳에 자기를 두기 원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사도가 될 사람들도 그리했을진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기보다 우리의 꿈과 야망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둘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며 하나님, 제가 오늘 거할 곳이 어딥니까? 내 생각을 쫓아 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야망과 꿈을 쫓아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이 새벽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곧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그것이 곧 교회요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예수님은 조그마한 그 거룻배에 자신의 몸을 실으시고 배에서 육지를 향해 조금 띄우시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서 계시기에는 조금 좁은 듯한 거룻배이지만 그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임재의 장소죠. 때로는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왔을 때 한적한 강가 또는 들, 산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요 빈들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태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 빈들, 강가, 그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거기가 주님의 임재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고 하면 우리도 폭풍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이나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만 보고 폭풍만 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내 꿈을 이루나, 그 속에서 어떻게 내 야망을 이루나 생각하니까 광야가 더 황량스럽고 풍랑이 있는 바다가 더 무서워지는 것 아닙니까? 홀로 배에 떠 있는 거룻배가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꿈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폭풍이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결국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오병이어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접근할 때 우리는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머물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온이 되고 우리 주님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큰 행복과 감사와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항아리 된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오직 성소인 것, 하나님의 성막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거하고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소여 성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항아리 속에 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만나를 담아 두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아도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 새벽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목이 마르기 때문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꼭 이렇게 음료수를 준비해 주십니다. 컵은 늘 같은 컵인데 내용물이 가끔 바뀔 때가 있어요. 어때는 꿀차가 담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녹차에다가 꿀을 조금 섞어서 주실 때도 있고, 제가 조금 목이 칼칼하고 감기 기운이 있다 느껴지면 권사님들이 이제 레몬차에다가 꿀을 섞어서 담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릇이나 컵은 늘 똑같은데 담기는 내용에 따라 어떨 때는 레몬차, 어떨 때는 꿀차, 어떨 때는 녹차, 각각 다른 차의 내용이 담겨서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질그릇인데 질그릇 아래 예수를 담으면 예수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담은 질그릇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천호동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니 가게 한 두 가게 정도 건너서 옆에 가면 그 음식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식점 앞에 큰 오지 항아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위에는 넓고 밑에가 이렇게 좁은 그 항아리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한 두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음식점에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돼지 먹이 치우는 사람들, 돼지 치우는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 놓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그 찌꺼기를 거기에 담아 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서 돼지 먹이로 삼는 것이죠. 그거는 누가 봐도 구정물통이고 쓰레기통이고 그럴 겁니다. 근데 똑같은 항아리가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 동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동치미를 좋아하셔가지고 어머니가 거기에 늘 동치미를 담아 놓으시고 큰 돌로다가 그거를 꽉 눌러 놓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그게 살짝 얼으면 얼음을 톡톡 깨시고 동치미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얼음 섞인 국물에다가 우리들은 안 주고 아버님만 드리더라고요. 똑같은 항아리인데 담는 내용에 따라서 하나는 구정물통이 되고 하나는 동치미, 그 맛있는 김치통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신밧드가 그랬듯이 온갖 세상의 보물을 담았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항아리가 되겠어요? 보물 항아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것,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은 똑같이 질그릇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는 보물 상자가 될 수도 있고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담아야 될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보배를 담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힘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희망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만나를 담으라고 말씀합니다. 만나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이것을 대대로 지키게 하고 기억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 우리 인생 가득 담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우리 주님의 가르침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이것을 항아리에 담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주는 것 의무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틀을 주는 것 모성애적 본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것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처절히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이것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아는같이 안아주어서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것은 단순히 식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40년간 자라온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모들이 건네주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그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랑을 너희들이 먹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를 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기술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양식과 먹거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들에 있는 백합 같고 공중에 있는 조그만 새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성소 안에 있는 항아리가 돼야 되고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담아야 된다.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담아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오늘 먹어야 될 영적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 사람들과 얼굴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성소 증거판 앞에 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감격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 충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야벳의 기도처럼 창대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